동행의 한정원입니다. 저희 행복한 동행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또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웃들과의 행복한 삶의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 방송입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녹음으로 진행되었고 이 방송은 라디오 채널 AM 1190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kgbc.com 홈페이지와 위주복음 방송 앱을 통해서 세계 어디에서든 예수님만 전하는 위주복음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정말 마음 선교에 대한 설명을 불꽃같이 열정적으로 해주셨던 수 세들러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은 어떠신지, 이런 근황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지난번에 생방송 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정말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다. 그 에너지와 열정이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트가 굉장히 반짝반짝 가득 넘치시는 분인 것 같아서요. 방송하는 내내 긴장감보다는 정말 설레이고 가슴이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변의 사람을 너무 피곤케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이 열정적인 분이 옆에 있으면요, 이렇게 옆에 있기만 해도 무기력했던 나의 모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에너지를 주시는 네. 귀한 분을 또 모셨는데 오늘은 이건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 네. 얘기 좀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이제 분명히 제가 중학교 때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건 아주 어릴 때부터 나갔는데 혼자 나갔다가 네, 엄마 아빠는 안 나가시는데 혼자 나갔다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엄마가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엄마는 너무 착하신데 아빠는 술 드시고 폭행하시고 너무 난폭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여서 아빠는 지옥 가도 좋은데 엄마는 천국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손을 잡고 어디를 가자 그러시더니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가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모르는 교회였는데 그게 교회가 침례교회였고, 나중에 저는 이제 그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런데 다른 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그렇게 그 침례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남침례교단이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럼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면서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날 저녁이면은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또 한국 목사님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통역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엄마랑 교회를 다닌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요일 밤이고 주일 밤이고 엄마 따라서 그 어른 예배를 드리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가 7살 정도 됐을 때인데 어느 날 그 앞에서 설교하시고 통역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한국 분이 어떻게 저분은 영어를 저렇게 알아듣고 우리한테 한국말로 저렇게 해주시지? 그래서 정말 영어로 fascinate 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저렇게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분 너무 멋지다. 저분처럼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른이고 저는 아직도 애기인데 제가 막상 커서 어른이 돼서 선교지를 나가려고 보면 그 어른들이 다 돌아다니고 선교해버려가지고 제가 갈 선교지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클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좀 남겨놔 주세요. 제가 갈 수 있는 선교지를 남겨놔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그게 기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적에 가졌던 그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 소망이 단 한순간도 떠나지를 않고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느 때인가 제가 보니까 영어를 공부를 제대로 할 학교 환경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영어를 아주 잘하게 돼서 미국에 와가지고 어느 날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미국 목사님
폭력을 옆에 서서 하다가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모습? 내가 지금 중에 네 그런 감이 와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선교지 선교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심장이 뛰어서 그냥 몸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시고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면서요. 말씀이 빨라지시는 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주신 사역과 은사에 대한 열정 그런 게 막 느껴져서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선교사가 되셔서 이제 필리핀을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많은 나라 중에 또 필리핀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필리핀을 선택했던 게 아니라 제가 선교지를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약을 했지만 어디로 가라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제가 미국에서 계속 발묶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필리핀에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는데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스쿨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을 가리킬 영어 선생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온 나이가 26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찾는 선생은 1.5세나 뭐 2세를 찾는 완전 건데. 원어민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 생각을 못하고 필리핀에 그럼 제가 가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를 필요로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저를 부르신 선교사님하고는 사역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팔라원이라는 작은 섬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국 목사님과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 단독 교회가 저를 단독으로 서포트하는 그렇게 관계가 돼가지고 그 팔라원 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섬에 들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그때 지난번 인터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G-스트링만 걸치고 정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오는 그런 정말 그분 중에 한 분이 표지 모델도 하셨어요. 정말요? 네. 머리만 이렇게 조금 빠글빠글하고 조금만 하셔가지고 막 피그미족 같이 조금만 하시고 그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그렇게 상의 탈의하시고 네.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분들과 같이 살고 뭐 그러면서 사역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선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지라는 것이 이런 곳이다 하고 그냥 저한테 맛보기를 보여주시고 저한테 그냥 선교 훈련을 그냥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한 게 선교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도. 배운 것만 많은 것 같아요. 가셔서 또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 저는 안 봤는데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이 그 오지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어 막 그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고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있을 때 마치 캠핑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즐기셨네요. 네. 저 산중 깊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그리고 물소리 들으면서 그거 떠다가 밥해가지고 우리 교회 짓고 있는 사역자들 밥 먹이고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씻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주님 만든 자연 속에서 그 원주민들과 같이 있었고 예배하고 그랬던 것이 저한테는 그게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베케이션? 정말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이라고 하면 정말 오지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나 불편한 생활에 선교사님들 막 여기저기 아프시고 저녁마다 주여 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하소연하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머릿속에. 근데 그 이미지는 맞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고 우리 맘선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눴던 최순자 박사님도
그 다니신 선교지가 100여 군데가 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선교사님들 정말 많은 어려운 곳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고생했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선교지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 건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 누리시고 하나님 주신 자연 바라다 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환경은 같은데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아요. 똑같은 곳에 있어도 누군가는 이거 불편하고 저거 불편하고 이거 힘들고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구는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또 요래서 좋고 이거는 처음이어서 신기하고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네. 사람이 있잖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수 세들러 선교사님께서 그런 후자에 해당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 인터뷰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데요. 또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싱글의 몸으로 가셨다가 또 결혼은 또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좀 복잡하지만 제가 지금 남편은 두 번째 남편이에요. 첫 번째 남편은 제가 미국에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을 때 반지를 들고 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제가 미국으로 왔는데 결혼한 지 8개월도 안 돼서 남편은 대장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이걸 결혼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많은 이유가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윌로우크릭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남편은 또 저보다 5살이 어린 어머나 총각. 능력자시다.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남편한테 2가지 질문을 했어요. 5년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위튼 대학원에서 지금 그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왜냐면 저는 선교주로 이제 영어 교사로 나가고 싶어서 그걸 제가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 때문에 미시알라지 그 선교학을 석사를 받은 거예요. 저를 따라다니다가. 어머. 그러다가 이제 5년 후에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제가 남편한테 물어본 질문이 2가지예요. 나는 선교사로 평생 소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을 돌보자고 돈 버는 일을 안 할 텐데 당신이 돈 벌어서 나를 서포트 하겠느냐. 나는 선교 일만 하고 하나님 일만 할 건데. 그랬더니 예스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2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가라든지 오늘 당장에 짐 싸서 아프리카로 가라 중동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당신 나랑 갈 수 있겠느냐. 예스 한 거예요. 15년이 넘도록 결혼하고 15년이 넘도록 어디를 가라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리노이에서 그 윌로우크릭 교회를 섬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치매가 이제 심하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고 우리 남편은 독자.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아들의 책임을 하라고 하나님 어디 안 보내시나 보다 했는데 코비드가 났잖아요. 코비드가 나서 어머니를 그 계시던 곳에 모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프타임 컨트랙을 하셨던 어머니를 저희가 그냥 모시고 나왔어요. 집에서 모시기로. 어머. 집에서 모시기로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일리노이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일리노이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이사 가자. 그랬더니 그럼 어디로? 근데 하나님이 외국으로는 가라 소리 안 하시니까 난 텍사스로 너무 가고 싶어. 텍사스는 왜 가고 싶으셨어요? 텍사스는 하나님이 20년 전에 그 먼저 남편이 갔을 때 1년 반 2년 넘게 매일 텍사스라는 글씨를 보여주셨어요. 매일. 매일. 식당을 갔는데 누가 텍사스 티셔츠 옷을 입고 어디 호텔을 갔는데 뉴스에서 텍사스 스톰이 왔다 그러고 저 뭔지 압니다. 네. 네. 2년을 넘게 그래서 난 도대체 텍사스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전에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타일러 텍사스라는 곳을 갔다 온대요. 거기가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YM이 있어요. 근데 그 YM에 있는 그 동네가 믿음이 너무 좋은 동네라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마치 진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 마음에 제가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을 그 동네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 당시에 있던 현실로는. 근데 남편이 어디로 이사 가지? 하고 물었을 때 텍사스 할 수 있었던 게 그 2가지의 일 때문에. 그리고
최순재 박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쪽으로 간다고 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가 YM이 있는 타일러, 그러니까 린데일인데 그 YM이 타일러 린 그 YM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타일러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 마음성교회가 있는 린데일 텍사스예요. YM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작은 동네에. 일부러 알고 가신 게 아닌데 네. 가고 나서 네. 보니까 거기에 네, 하나님이 YM이. 정말 부르심이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게 그러고 또 최순재 박사님은 또 박사님대로 맘사역자가 필요한데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동역자가 없어서 같이 15년을 이렇게 아니 10여 년 가까이를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저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살해받는 싹군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30년 응급실에서 일한 응급실 간호사예요. 네. 근데 이제 남편도 일을 내려놓고 저희 둘이가 풀타임 사역자로 발런티어 사역자로 마음 사역에 조인이 됐어요. 21년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메디컬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전반적인 마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좌충우돌이죠. 뭐 아직 뭐 이렇게 이런 사역을 그러니까 선교제에서 막 그냥 뭐죠? 그거 망나니처럼 막 뛰다가 혼자 알아서 막 하다가 이런 이제 시스템 체계 안에 있으니까 실수투성이고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 뭐 엉망 많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프로바이딩을 너무너무 놀랍게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결혼 스토리조차도 영화 같습니다. 놀랍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그 일생 가운데 안 만지신 부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7살 때 아무것도 모를 나이인데 하나님 저 선교사 될 거니까요. 선교지 보내주시고 거기 아직 안 믿는 영혼들을 좀 남겨놔 주세요라고 서원했던 그 7살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그 어린 나이 소녀를 하나님께서 나이 드는 그 과정 가운데 다 계속 주관하고 계셨구나.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놀랍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분과 같이 이렇게 맘 선교회 조인이 되셨는데요. 맘성교회 또 얘기 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도 네. 맘성교회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순재 박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아요. 정말. 든든하시면서 한편으로 불안하시죠. 하도 망나니처럼 일을 하던 사람을 이제 고삐 물려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니 여기서 뭐 저기서 좌충우돌 실수투성이고. 맘성교회 딱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최 박사님이 혼자 그 사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남편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혼자 그쪽으로 이사를 30년을 넘게 40년 넘게 사역을 시카고에서 하시다가 린데일 텍사스로 본인도 이사를 가시고 마음 선교회도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죠. 1, 2년도 아니고 30년 있었던 곳을 떠난다는 게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또 부르심을 받고 저희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그냥 일리노이 탈출. 일리노이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자 뭐 이랬던 건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울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신명막측합니다. 인정해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놀라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원더풀 한 하나님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맘성교에서 지금 조인 되셔가지고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뭐 지난번 방송에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저희 지금 디지털 도서관 셋업 그러니까 저희 캠페인이 One Church, One Digital Library 이게 저희 캠페인이에요. 네.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탄자니아의 이정 선교사님이 이거를 저희들과 함께 소개하셔서 이 MOU를 저희와 함께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그분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하고 계세요. 제가 탄자니아에 갔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마다 어린이 사역을 이걸 도입해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탄자니아는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시험을 치러요. 그리고서는 애들이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5학년, 6학년, 7학년은 올라가질 못해요. 학교 평가가 낮아지니까 4학년 때 잘라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7학년 때 가서 국가시험을 봐가지고 애들이 떨어지면 학교
떨어진 아이들이 많으면 학교 그 명성이 등수가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떨어질 애들을 미리부터 4학년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다닐 아이들이 용모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으면 걔는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인 거예요.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다 교복을 입고 다녀요. 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컴퓨터 랩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 학교를 못 가는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또 모슬렘 아이들 데려다가 컴퓨터 가르치시고 코딩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랩 또는 디지털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갑자기 탄자니아 시스템이 그래요. 중학교 가면 모든 것이 in English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와힐리로 다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는 영어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울 것 너무 같은데요. 어렵죠. 그래서 이 이제 탄자니아 이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자. 그래서 저희가 ETI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그런데 선교제를 다니다 보니까 제3세계 선교사님들과 그렇고 선교제에 있는 분들이 다 영어는 너무 배우고 싶어 해요. 책도 없어요. 교사는 물론 없죠. 원어민이 누가 가서 다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훌륭한 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툴로 강사를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디지털 라이브러리 셋업해드리고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지금 현재 스페니쉬하고 프렌치하고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그 요즘 지금 니코라과에는 영어하고 스페니쉬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숙제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영어를 지들끼리 공부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어서 갈 수 있고 물어보시면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또 복음 방송에서 물어봐 주시니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그래요. 아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시고 이런 거 알려주시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이걸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알면 쓸 텐데. 제가 그랬잖아요. 필리핀 선교사 당시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툴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잘 활용을 했을까. 제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 어린아이들 내가 영어를 가르칠 때 막 땅바닥에다 이렇게 ABC 써서 가르쳤어요. 뭐가 없으니까. 에휴, 그래도 그 아이들 우리 선교사님 덕분에 ABC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 귀하게 쓰셔가지고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또 빛을 발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즐기다만 하나님께서 왔어요. 뭐 아주 훌륭한 정말 너무 완벽한 사람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사람 쓰시는 순종. 것 같아요. 그죠? 순종. 맞습니다. 네. 순종의 사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맞습니다.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순종만 하면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죠? 네. 우리 선교사님 지금 동분서주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2023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23년은 캘리포니아 여정을 마치면 곧바로 이제 코스타리카를 가요. 3월 초에. 코스타리카 갔다 오면 또 니카라과를 가서 이제 현지 교사들을 ETI 트레이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원래는 이제 미얀마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그다음에 필리핀 이 네 군데를 가야 되는데 이 스케줄이 좀 미뤄져서 9월 달에 그걸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에는 또 이제 쿠바가 있고 그래서 전부 ETI 디지털 트레이닝, 디지털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이제 앤 컴퓨팅 셋업하는 거 이런 일 때문에 가는데 동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하는 툴들 이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에 있는 현지 교사들하고 현지 선교사님들한테 그걸 트레이닝해드리고 보여드리는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썸머 동안에는 제가 이제 텍사스에 있으면서 텍사스 안에 있는 일들을 좀 하려고 그렇게 올해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가셔야 할 나라도 너무 많고요. 셋업 하셔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요. 아니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고 가실 나라가 많은데 이런 지치지 않는 열정, 지치지 않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동력이 좀 궁금한데요. 그게 하나 우리 예수님 비타민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 비타민이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비타민을 날마다 섭취하시는군요. 날마다. 네. 쉬지 않고 날마다 네. 섭취하시는 그 예수님 비타민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질 않았다가 하다 보니까 돌아오면 일주일 아프고 돌아오면 2주를 아프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에너자이즈 바니처럼 전부 주변 분들이 놀래요. 도대체 수 왜 안 아파? 요즘에 왜 이렇게 왜 그래? 그런데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어떤 비결인가요? 잠 잘 자고 진짜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 네. 네,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 그날 먹은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메인 바가 아닙니다. 내 몸이 메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정말 말씀이 예수님 비타민 맞아요. 말씀을 먹고 비타민을 선포하니까 지금 저도 신기해요. 주변 분들이 다들 요즘에 신기해 하세요. 안 아파? 수 안 아파?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도 에너자릭 한 것도 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비타민으로 섭취하시고 네.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 요즘 아프신 분들 너무 많은데 아프시지 말고 또 지치시지 말고 정말 이 말씀으로 비타민 섭취하셔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효과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쿠바의 선교사님한테 이걸 말씀을 들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말씀해 주세요. 그거 나는 이렇게 메인바디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메인바디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선포를 하면 우리 몸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매이지 않고 그걸 제가 저는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시면 몸 안에 어떤 나쁜 기운이든지 어떤 밖에서부터 오는 영향이든지 그걸 하나님이 그걸 매이지 않도록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 선포가 능력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지금 알려주신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매이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정말 시간이 훌쩍 갑니다. 벌써 이제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궁금한데요. 인간적인 능력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거 그거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저력이 계속 주어지기를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제 또 하나 아주 퍼스널한 기도는 우리 아이가 다운 증후군 아이거든요. 16살짜리인데 아직도 언어가 어눌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전에 했던 기도들은 두 가지를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 주셨고 지금도 저는 그걸 응답을 반드시 해 주리라 믿는데 언어가 어눌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제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거를 퍼펙트하게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오른쪽 귀는 완전히 안 들리고 눈은 이렇게 사실어서 왼쪽 눈이 시력이 안 좋고 혀 구강 내의 구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는 아주 건강하고 바이브레이트하고 정말 저의 에너지 쩔이 가라로. 정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제대로 언어 구사를 해서 2번, 3번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먹고 언어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믿고 감사하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아이가 우리하고 같은 동역자거든요. 선교사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청취자분들도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칠까 하는데요. 뭐 부족한 사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친구 같아서 그렇게 동행해 왔는데 저 또한 그동안에 뭐 넘어지고 엎어지고 부족한 모습 많았고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얼굴 바라볼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망감 있고 힘들 때더라도 소망이 안 보이고 내게 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 믿고 그분 바라보시면서 저와 같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그 기쁨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마음선교회의 수 세들러 선교사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청취해주신 애청자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